2024년 3월 28일 꿈 있는 교회 맛있는 묵상. 제목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다. 본문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존귀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익숙하지 않은 지명이 등장합니다. 아레오바고, 바위 언덕이라고도 불리는 아레오바고는 당시 최상급심의 재판이 열리던 장소였습니다. 살인죄나 이렇게 흉악한 죄를 범한 사람들을 심판하는 곳으로 알려진 이곳에서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보니 참 하나님을 전하는 설교자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곳 아레오바고까지 오게 된 이유를 살펴보면 사도행전 17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정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바울은 아덴에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당시 성행하던 이 아테네에 성행하던 철학의 지식인들과도 설전을 벌였습니다. 당시 성행하던 철학은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행복이 인생의 최고선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행복 안에서 어느 정도의 쾌락도 허용되며 이 쾌락도 익숙해지면 사치스러운 쾌락도 막지 않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철학자들은 신의 존재를 믿지 않았으며 설사 신이 있다 하더라도 인간 생활에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요즘 무신론 경향의 사람들이 이런 성향이 참 많이 있죠. 스토아 철학은 여러분은 현자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토아 철학이 지지하는 모든 조건을 실천하는 사람을 스토아 철학에서는 현자라고 말합니다. 모든 덕을 갖추고 있는 자, 항상 올바르게 행위하는 자, 흔들리지 않으며 진정으로 행복한 자, 이런 사람만이 자유롭고 아름다울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학파가 스토아 학파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금욕주의적인 성향과 신이 자연 전체에 존재하는 범신론적인 개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부활을 전하는 바울과 정면했던 위에서 언급한 철학자들은 바울더러 말쟁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나타나는 이 말쟁이라는 말의 의미는 아무런 관련 없는 소문을 모아서 전하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한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가장 흉악한 죄인들을 재판하는 아레오바고로 바울을 끌고 간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들이 신문을 하는 거겠죠. 바울을. 너는 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새로운 가르침이냐? 특별히 사도행전 17장 21절에 보면 이들은 바울의 가르침이 너무나도 궁금해서 일부러 시간을 빼놓고 혹시나 새로운 지식인가 새로운 어떤 철학인가 하고 하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일부러 시간까지 빼놓고 모이기까지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1절 말씀입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무슨 말입니까? 이들은 가장 새로운 어떤 철학적인 것, 그들이 원하는 어떤 새로운 지식을 아는 것 이외에는 특별히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오는 대단한 궁금증을 품고서는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끌고 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와 부활에 대한 궁금증을 품은 것, 여기서는 우리가 조금 다른 면모가 있는 것이, 우리는 예수와 부활, 그게 진짜냐 아니냐로 많은 사람들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당시 이 철학자들, 아덴의 어떤 지식인들이라는 사람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와 부활, 이것은 그리스어로 예수는 남성 명사, 부활은 여성 명사로서 당시 철학자들은 예수라는 남성신과 부활이라는 여성신에 대한 어떤 새로운 정보, 그것을 통한 어떤 새로운 가르침이 있지 않나라고 궁금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이해가 가능한지 오늘날 살펴보면 참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많은 지식이 없어서 놀랍게 여겨졌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도저히 이러한 관점으로 이해를 하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바울이 대머리라고 하는데 왜 머리가 벗겨졌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장면을 통해서 이해가 갔습니다. 저렇게 정말로 설명하기도 어렵고 이해시키기도 어려운 사람들하고 상대를 하니 이 스트레스로 머리가 빠지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이 묵상을 같이 하고 있는 탈모를 앓고 있는 성도분들이 계시다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삶과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기회를 포착합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복음을 올바로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23절 말씀에 내가 두루다니며, 바울이 말하는 거죠.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쉽게 표현하면 너희가 섬기는 여러 신상 중에 이름이 물음표인 신도 있더라. 내가 오늘 그 물음표 신이 무엇인지 알려줄게 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알기 원하는 새로운 신에 대한 정보를 이 바울은 그대로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서 자기의 식으로 풀어서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대단한 지혜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라는 제자가 있어요. 베드로 형님은 항상 긴걸 재미있는 이슈와 기대에 예상하지 못했던 이슈를 만들어낸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에 베드로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베드로는 예수가 남자신이고 부활이 여자신, 막 박장대소하고 혼자 웃지 않았을까 하는 익살스러움도 떠오르는 이런 본문의 모습인데요. 바울은 정말로 복음에 있어서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로 지혜로움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고,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의 어떤 성품과 성향을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사용하시듯 바울도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의 어떤 열정적인 부분을 정말로 그 딱 알맞게 사용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과 같이 묵상을 하고 있는 예배자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들의 소질을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적재적소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사용하시고 또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지혜로울까 생각하던 찰나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알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붙잡혀라는 것은 그리스도 용례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해석이 있어요. 듣기 싫은 말을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는 행위, 막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차단하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 이외의 어떠한 것들에게 방해를 받지 않았다는 것, 그의 입을 틀어 막으려 해도 안 됐고, 그를 때려 죽이려고 해도, 돌로 쳐 죽이려고 해도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방해적인 것들이 차단된 상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그렇기 때문에 아레오바고에 끌려간 바울이 정말 담대하고 지혜롭게 기회를 포착하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나 걱정되는 마음이 생긴다면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들림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 내게도 이러한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말씀에 붙들림을 받는다면 복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바울의 모습처럼 지혜롭고 담대하게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열매도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4절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보세요. 이렇게 입에서 선포되어진 복음 열매가 돼서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아레오바고에서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 그것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단말이라고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사람들이 다 있다는 것이죠. 바울의 지혜로움과 그의 지식도 훌륭하지만 이런 훌륭한 선수를 기용하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렇게 선택받고 그렇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물론 아데넷의 복음 사역은 많은 열매가 맺어지지 않았다는 아쉬움도 있지만 그래도 열매가 분명히 맺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희망을 품고 소망을 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에서 12절.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의 역사가 바울을 통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복음을 전할 때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로움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행하여 우리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주신 평안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하며 또 복음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는 그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